교재는 7864페이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장에 있는 한쪽 가로 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설립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 설립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설립하고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확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설립 중에서 성령과 말씀에 의한 교회 설립, 여기에 구약 그리고 복음서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엘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따라오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이네요.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죠. 북이스라엘 패망시대 때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망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패망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나오죠. 자, 만민 이스라엘 벌써 벗어나고 있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한다는 겁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러고요. 자녀, 늙은이에게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으니까 자손 언양하고도 관계가 되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신분 고하를 막론합니다.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마음에는 신을 부어주고요. 이적은 하늘과 땅에 베풉니다. 우주 만물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자, 이 주석에 보시면은 이거 예루살렘 패망과 연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죠. 말이 조금 빠르긴 한데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선지서가 두 구도로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패망과 회복이잖아요. 자, 그러면 저기 해와 달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남쪽,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른바 그림자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패망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신을 부어준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을 이미 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개념으로 보더라도 이방인을 포함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외형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합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그림자 패망과 실체 시작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다음 2장 32절 하지만 두려운 날이 이르지만은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지만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있다고요? 피할 자가 있고요. 남은 자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자손 땅 통치 개념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심판으로 임하고 백성 보호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신분, 고와,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 자녀된 증거를 어디에다가 부어버려요? 내면에다가 붓는다는 거죠. 그럼 자손 언약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요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장에 나타난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에 전파되도록 하셔서 교회가 설립되도록 하는 역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복음서 근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3절.
여러분, 무섭지만 의미 있는 질문 하나 할까요? 예수님도 요엘 22장 28절부터 32절을 아시고 이런 말씀,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6장, 요거 읽고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3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자, 누구 소개합니까? 보혜사죠. 아까 보혜사는 요엘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신. 그죠?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게 또 심판에 나오네요. 자, 죄, 의를 앞부분하고 연결시킬게요. 의는 외면적인 걸까요? 철저히 내면적인 걸까요? 내면적인 거죠. 자, 그리고 심판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하고도 연관이 될까요? 피할 자, 남은 자를 고려할까요? 당연하죠. 피할 자, 남을 자를 고려하는 심판입니다.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의는 여기서 뭐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이분의 인성이 아니라 뭐다? 신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앞부분하고 연결을 시킬 거예요. 자, 본성이 신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는 일이 육적인 것으로 하신다는 걸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것으로 하신다는 걸까요? 후자거든요. 그걸 아까 요엘에서는 뭘 부어준다고 했어요? 내신 부어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게 이 세 번째 단락을. 자,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힌트가 나왔었죠. 죄와 의와 심판을 얘기했고, 아까 16장 7절에 보혜사 얘기했고요. 16장 12절에 가면, 자, 심판은 세상 임금 심판한다라고 하니까, 뭐, 바벨론 제국이든, 아수르 제국이든, 페르시아 제국이든, 헬라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그 모든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그 나라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뭐가 임한 것이다? 심판이 임한 것이다. 크고 두려운 것이 임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하나 저기 나옵니다. 뭐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 자, 아까 보혜사 진리의 성령, 아까 요엘에서는 어떤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죠. 그 맥락으로 보면 여호와가 더 많이 나오니까 여호와의 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린다는 것은요.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면서, 자, 여기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라는 것은 들었던 것을 말씀하는 거니까 어떤 의미예요? 언약이에요? 성취예요? 듣는 것을 말하니까 성취죠. 그리고 또 다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얘기해 주세요? 장래일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 장래일이 신령한 거겠습니까? 그림자 일이 핵심이겠어요? 신령한 일인 거죠. 그럼 그 신령한 일이 바로 뭐겠어요? 교회 세우시는 교회. 교회.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미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반석이 뭘까요? 요엘 2장 2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6장 18절에 와서 이 반석이라고 얘기를 할 때 앞부분에 나타났던 요엘과 요한복음 16장 이 본문을 빼고 설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은요. 그럼 이 반석은 자손 땅 통치 언약과 관련해서 보면 자손이라는 범주가 달라졌죠. 그 다음에 땅도 단지 유대인의 땅에만 해당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피할 자를 어디서부터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도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방에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과 있지만은, 그리고 통치는 아까 심판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반석이라고 설명을 해야 이 세 번째 단락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865페이지 양쪽 가로 언약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 어떻게 언약을 하셨느냐? 자, 근거를 뭘 두실까요? 뭘 들어놨을까요? 오순절 칠칠절 지키게 하시겠다는 신명기 약속을 이루시는 걸 근거로 드러났네요. 이거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신명기는 이럴 때 맥락을 좀 보면 어디 가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죠. 어느 땅으로 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재교육하시는 말씀이니까요.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런 구절이 있네요. 77절은 알아도 7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이게 나오네요. 그러면 언약대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을 성취하신 거네요. 자, 언약하신 복 성취라는 말은 자손 땅 통치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앞부분에서 자손의 범위를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넘어섰죠. 그죠? 그걸 같이 이미 넘어섰어요. 16장 1절에, 11절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해요? 함께. 그럼 자손 언약하고 연관이 되죠. 함께 어떻게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강림. 예수님이 언약하실 때 이 요엘이나 신명기 내용을 기억하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막 즉흥적으로 하실까요? 전 솔직히 궁금해요. 예수님이 어떤 한마디 하실 때 마태복음부터 말라기 내용이 전부 다 머리에 들어있었을까요? 그래요? 뭐 그러셨겠죠. 여러분들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이라고 안 들어있겠어요? 그죠? 네, 우리 개론 구조 머릿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당연히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뭘 잘하시냐 하면은요, 예수님 뭘 잘하세요? 요약을 끝내주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넣는지 하나로 몰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의 의미로 여호와 중심으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또 말은 하지 않더라도 생각하거나 그런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보신 것처럼 보는 거니까요. 그걸 어떻게 볼 줄을 몰랐는데 성경신학이 그걸 보여줬어요. 그걸 지금 우리는 세 번째 단락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 한 구절 아니면 전체를 쫙 보더라도 한 개념 속에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요. 아까 여러분 우리 잠시 읽었지만 77절 행사에 관련해서 아까 신명기 16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한다고 했을 때 함께라는 게 여러분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무슨 자손 언약의 실체가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시아로 그 다음에 로마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하고 관계가 되니까요. 자, 요 앞에 함께 즐거워 해야 되므로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해야 되므로 할 것이므로 그 결과 요엘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엘로 가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는데 자녀들에게도 주어주고 늙은이에게도 주고 그 다음에 남종에게도 주고 여종에게도 주고 이적을 베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지만 예루살렘과 시온산에는 누가 있다? 반드시 피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멸망하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어떤 자가 있냐 하면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3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와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72페이지로 가서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하는 걸 한번 볼게요.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이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구절에 그럼 힘을 주면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1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3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1, 2, 3 가운데 어디에 강조를 둬야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하고 관계될까요? 1번, 2번. 2번 없어요? 3번. 대단하십니다. 1번입니다. 누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이라면 우리는 내용으로 가기가 쉬워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본 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범위가 이미 앞부분에 보면 구약 그 선지서 근거에서 누구를 벗어났어요? 이스라엘을 이미 벗어났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창세기 1장 28절은 그림자로 봐야 돼요. 그야말로 실체로 또 실체인 교회를 이루는 것하고 관계를 시켜야 될까요? 후자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 사건으로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하는 것의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거하고 말씀으로 교회 설립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섭리하셨다. 제목이 뭐냐면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는 사건이 창세기 1장 28절하고 관계가 연결을 지어야 될까요? 따로 설명이 되는 걸까요? 따로 설명이 될 수가 없죠. 붙어야 하겠죠. 이럴 때는. 그리고 말씀으로라고 하는 게 3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을 염두에 둔다면 그 복이 창세기 2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시는 거죠? 하와를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신 거죠? 여호와이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은 언약과 성취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것과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3장 32절,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그리스도를 신랑, 교회를 신부 이렇게 얘기하고 아담과 또 하와와 이렇게 비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은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 말씀으로 무엇을 세운다? 교회를 설립하는 것 사건하고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은 창세기 이제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립하신 것인데 그때부터 무슨 개념으로 이게 실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교회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교회 개념으로. 그리고 그것은 아까 보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어떤 그 육적인 것으로 얽매인다, 안 매인다? 안 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시는데도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불러 모으신다는 거. 자, 그 부분을 아까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로 가면 아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가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음부의 권세가, 그러니까 악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무너뜨릴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 사단에게 여호와께서 맡기셨다는 거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근데 아시는데도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신학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신학적인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인 거죠. 자, 그리스도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게 아까 실체적 언약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앞부분의 내용하고 연관을 시키면 예를 들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3장에 가면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단에게 맡기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전략이 자신을 누구에게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다 맡겨버리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전개됩니다. 교회를 창립하고 교회를 끊임없이 세워나가시는 과정에 성령께서 교회, 자, 아까는 좀 뭐 의미로 보면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성부께서 세우는 언약이 창세기라면, 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천국에 대한 언약을 당신을 어디에다가 세속에다가 맡겨버리는 그 방법으로 세우시는 거고 성령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아까 세상 권세를 심판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에다가 줘버려요? 예루살렘 대적자들과 세상 권세에다 줘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딱 여러분 맞추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오니까요. 성자이신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자신의 몸을 맡기시는 거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하는 거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사도행전적으로는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뭐 하면서 전파함? 뭐 하면서 전파함? 쫓기면서 전파함. 똑같은 구조인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나오네요. 7881페이지.
1881페이지. 자, 무엇과 무엇을 통한 말씀 전파? 표적과 핍박을 통한 말씀 전파. 여러분, 그러면 이때 표적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제 임하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이런 것을 이루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사건에는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이 임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거든요. 그럼 핍박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건가요? 여러분, 표적과 핍박의 관계가 뭐하고 자, 표적은 누구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는 거라는 걸 전적으로 보여준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다.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거고. 그럼 핍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세상의 대적자들로부터 당하는 거잖아요. 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하는 것이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배제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전해진다는 걸 알게 하는 건가요? 후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표적과 핍박이라는 게 무슨 구도하고 똑같냐 하면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창세기 1장 28절을 언약하시고 이루는 방법이 3장에 가서 누구에게 맡기고 사단에게 맡기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체적 언약을 이루시는데 자신을 어디에다 맡기고 세상 그리고 악의 권세에다 맡겨버리고 그게 패배가 아니다. 음부의 권세가 점령 못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뭐 당하게 하신다? 핍박당하게 하신다. 똑같은 구조죠. 그럼 가정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안 좋고 슬픈 모든 역사가 교회라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누구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근데 이게 이제까지는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막연하게만 여러분 이게 수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죠. 예. 진짜 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성경 본문을 근래들 이제 읽어 가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확인하신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 실제로 확인을 하시면서 가정교회를 보는 시각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돌아오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니에요?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세요? 질문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저는 되게 겁이 많아졌어요. 겁이 많아졌어요. 애들이 커서 내가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걸까? 그건 아닌데 좀 겁이 많아졌어요. 함부로 내지르지 못한다. 이것만은 좀 강해진 것 같아요. 박수 선생님이 웃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게 여러분 저랑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서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씀을 읽고 고민하면서 여호와 계시로 확인한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후자라고 믿겠습니다. 속아도 좋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 가지고 확인하는 것은 시간은 많이 들어요. 그건 진짜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간을 들여서 하자고 하면 좋지만 또 그게 상황 따라 되질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3장에서부터 4장 30절까지 먼저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 여러분 이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뭐 해주신 겁니까? 언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8식구 놔두고 다 죽이고 진짜 언약 자손까지 다 멸한 것처럼 보이는데 8식구만 딱 남겨놓고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있냐면 9장 15절에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슨 언약이라고 얘기하세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언약의 영원함을 무슨 사건과 함께 얘기를 해주세요? 물 심판과 함께 얘기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가정교회도 육의 몸으로서 심판을 할 부분이 많을까요? 세상보다 많을까요? 세상보다 적을까요? 세상보다 많아요. 왜 그럴까요? 뇌과 관련된 모든 에너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 노아 홍수 보면서 노아도 친구가 있을 거고, 노아 부인도 친구가 있을 거고, 노아의 노아 아들들의 장인 장모도 있을 거고, 거기도 가족들도 있을 거고, 일가도 있을 때, 그 사람들 다 지옥 갔나, 그러면? 어? 다 지옥 갔나요? 어. 쓸데없는 생각인가요? 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아까 요엘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실 때 무서운 심판을 이 땅에 임한 가운데서 뭘 합니까? 남은 자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동시에 들어오는데 무슨 사건을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노아 홍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소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죽이고 몇 명만 남기는 뭐 숫자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다 멸해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언약의 씨앗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9장 16절을 보고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질문은 뭐냐면요. 무지개 이후에 영원한 언약이 생긴 겁니까? 이제까지 창조로부터 이제까지 섭리하신 것 자체가 영원한 언약입니까? 1번, 2번. 1번. 지금부터 세우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2번. 아담 때부터 심판하는 지금까지도 영원한 언약은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그걸 기억나게 하는 방법이 무지개를 뜨게 한 거다. 몇 번요? 2번. 2번입니다. 이게 전체로 보실 때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19장이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19장이 나오는데 이거 단순하게 보면 선지자들이 표적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두 가지를 얘기를 하질 않고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 보면은요. 17장은 그 사르밧에서 과부와 그 또 과부 먹여 살렸고 죽은 아들 살려주는 게 나왔고 18장에 가면 아하방의 그 이세벨의 아하방과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해서 이기는 게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19장이 이겼는데도 엘리야가 어떻게 하도록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는데도 호렙산으로 피신하게 하는 그 쫓겨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무지개를 통한 영원한 언약과 엘리야에게 보여준 표적과 엘리야가 고난 당하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은 무슨 접속사를 넣어서 읽으면 되는 걸까요? 노아에게 영원한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가 맞을까요? 그러므로가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입니까? 하지만 그러나는 연결이에요, 단절이에요?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세 번째 단락은요. 접속사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게 다 그러므로예요. 무조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앞부분의 내용이 전제가 되고 뒷부분이 뭐가 되냐면 결론이 돼요. 우리가 하는 말로 보면 언약이고 그다음 뭐가 돼요?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 확인한 건 뭐냐면 그 언약을 누구 방법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주권성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주권성이라고. 자, 그러면 영원한 언약을 심판을 통해서 무섭게 섭리하셨는데도 그걸 무지개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임을 다시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러므로라고 넣어볼게요. 그러므로 엘리야를 통해서 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 엘리야는 첫 번째로 누가 보낸 사람임이 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으면 누구의 사람이라는 걸 그 증거를 보여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많은 표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났는데 이 표적이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여준 표적이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인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한 표적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인정받는 표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자신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확증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을 누구 방법대로 이룬다라는 게 방향이어야 되냐면 당신의 방법대로 이룬다라는 것이 이 방향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19장에 가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룬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엘리야를 어느 지경으로 몰아가요? 엘리야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죠? 너무 이제 막 쫓겨다니니까 왜 열왕기에 보면 먹지도 못했는데 막 이렇게 땅에서 발이 안 떨어질 정도로 도망가게 하거든요. 도망을 자기 능력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 그 10초대로 뛰어가게 하는 거예요. 숨이 찰까요? 아니면 안 찰까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엘리야는. 그래서 뭐 하게 해달라고 해요? 그만하면 됐으니까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이 연결이 좀 이렇게 멉니다.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는 것하고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세운 영원한 언약하고 관계가 지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설명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강론 시간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러면 아예 서론도 못하다 그냥 1시간 가겠죠. 네. 이 세 번째 단락에 어떤 이 집중된 공부가 필요한 거죠. 다시요. 엘리야는 누가 보낸 사람이다? 여호와가 보낸 사람이다. 누구의 언약대로 이룬다는 걸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룬다는 걸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누구 방법대로 하신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가 보낸 증거는 뭘 가지고 하신다? 표적을 보여주도록 하신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표적을 행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없다? 엘리야에게는 없다. 엘리야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한 뜻이,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네가 죽든 살든 상관없이 뭐 한다? 내가 이룬다라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몇 절까지죠? 거기 보면 뭐 하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 교훈으로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어, 교수님, 표적으로 교훈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근래 나온 데는 남북왕국 타락 상태인데 남북왕국 타락 상태인데 지난번에 4차 개정판에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나왔어요? 교훈으로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북왕조에 대한 교훈으로 나와요. 지난번에. 자, 이것 뭐 간단하게 설명 일단 드리면 북왕조에 대한 교훈이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인데 이제 이 완결판에서는 타락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좀 치중한 이제 개론 구조인데 문제는 이 교훈의 의미인 거예요. 교훈의 의미가 오늘 보신 것처럼 자, 교회와 연관해서 봤을 때 뭐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성취하신다는 것을 당신이 보낸 엘리야로 하여금 누구 방법대로 된다는 걸 계시하신다? 당신의 방법대로 된다. 그러면 교회를 누구 방법대로 세울까요? 그렇죠. 하나님 방법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쉬운 공부가 아니잖아요. 노아 넣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이 표적을 넣었어요. 그리고 아까 창세기 1장 28절도 들어왔죠. 그런 배경 하에 무엇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표적을 보이지만 뭘 받아야만 되는지, 예, 핍박을 받아야만 되는지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걸 본문이라는 그 몇 부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겠죠. 예. 자, 그다음 또 내려옵니다. 핍박받는 내용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 이세벨이 그냥 막 치를 떨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어, 19장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는데 천사가 어루만지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9장 4절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제가 무슨 뭐 모세나 아브라함보다 더 낫다고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러지 마시고 날 죽여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재밌는데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거죠. 안 해도 좋으니까 이런 일 시키지 마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런데 엘리야 입에서 무슨 기도가 나와요? 저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어도 좋으니 이거 시키지 마세요. 이 정도로 몰아간 거죠. 누구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세우는 것하고 관계될까요? 지금 여기 근거로 제시했으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하고 관계돼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겪는 거. 저놈 자식 저거 누구 닮아서 저렇지?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저 자식 안 봐도 되니까 가정교회 세우지 마세요. 골치 아프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좀 살아야 되니까 저런 애들 두지 마십시오. 그거나 하나님 사람 안 해도 좋으니까 저 그만 고생시키세요라고 말하는 엘리야나 상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제가 따라서 그럼 교회는 누가 세워야만 되고
누구 방법으로만 세운다는 걸 알려주세요. 예, 여호와의 방법으로. 왜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정에서부터 세우실까? 이 비밀이 사도행전만 읽어서는 안 나옵니다. 이 근거를 봐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타락 사건, 노아 홍수,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보낸 사람 엘리야가 넉넉하도 됐으니까 그만. 여러분 이 생각을 이러한 분위기가 40의 가만매를 맺고 몇 번 기절했던 사도 바울도 속에서부터 이런 게 끌어올랐을까요? 안 끌어올랐을까요? 그 순화된 말로 쓰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후서에 가면 나는 뭐 하는 것이 좋다. 마가자서 빨리 가는 게 좋다. 하지만 살려놓은 것은 자, 이게 똑같아요. 엘리야랑 살려놓은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도 봐야 되고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승천하는 것도 영광이 남아있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도 바울도 이방 사도 됐으니까 하나님 그냥 이쯤에서 접어주세요. 그거 안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포기하고 자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먹으라 그러고요. 그리고 숯불과 구운 떡,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고요. 그 다음 또 누웠는데 먹고 사자가 와서 먹으라. 9장 7절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 까 아니라. 이 뭐냐면 네 의사와 상관없이 이거 먹고 먹어야 된다. 먼 길을 가야 된다. 어느 정도 먼 길이에요? 19장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광야 40년도 아니에요. 저 북쪽에서부터 여러분들 어디에 사마리아에서부터 도망쳐가지고 이 밑에 있는 이 뭐예요? 그 호렙산까지 와야 되니까 이게 보통 거리겠어요? 40주 40야를 뭐 행군시켜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쳐서 저 마게도니아 있다가 이쪽 고린도로 도망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다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거의 망할 무렵에 갈대아인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잠시 이집트가 치러 왔죠. 그럴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숨을 돌리는데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죠. 너 때문에 네가 첩자 노릇을 해가지고 우리가 바벨론에 망하게 됐다. 그래서 37장 1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가로되 13절 볼까요?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 끌어가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집으로 옥을 삼았더라. 자, 누구 처지나 엘리야 처지나 그 다음에 예레미야 처지나 자 이제 본문에 나오는 누구나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동료들도 같이 옥에 가고 맞잖아요. 어쨌든 그들 처지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세우는 하나님의 성취 방법이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너무 육중하죠. 무겁죠. 근거들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여지를 두지 않는 교회 설립, 누구의 의지와 판단과 생각을 다 끊어버리는 교회 설립, 인간해. 이렇게 되는 거죠. 피조물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겪으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씀 다들 듣고 돌아오고 다 내 마음처럼 다 말씀 듣고 이렇게 교회가 가정교회에서부터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다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되거든. 3장 볼까요? 3장에 보시면 표적으로 말씀 전파됨. 자, 표적 의미 아까 표적 다음에 나온 중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19장은 아까 이제 또 반복이 되는데 표적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보낸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표적을 이제 교회 세우는 것에 맞춰 본다면은 내가 언약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세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합과 이세벨에게 보여줬지만 어떻게 몰아가는 것처럼 죽을 고생을 시키는 것처럼.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 제자 12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 주셨다는 거, 표적 일으키는 거 보여줬다는 거 나오고요. 9장 1절에 12제자를 모아서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이건 좀 설명해야겠네요. 자, 잠시 5분 설명하고 5분 좀 더 쉴게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과 누가복음 9장 1절이므로 이렇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누구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 신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표적을 너희들이 하게 된다. 그게 누구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나의 능력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 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네, 이렇게 3장 근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잠시 쉬고 지금부터는 아까 그 구조 있죠. 창세기 1장 28절하고 아까 노아 사건과 그다음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언약 확인해 주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북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내 방식대로 바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엘리야에게 보여줬던 그 사건들요. 그것들을 지금 거의 동일한 구절들 화면이 좀 이렇게 흔들리네요. 자, 내용들이 이제 4장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후반부에서는 조금씩 연결해 가면서 유해주제하고 맞추면서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예, 7시 55분이니까요. 8시 15분에, 8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